마태복음 4장 23절 이사야에 오게 되면 거기도 많은 병자가 나오고 오늘 보면도 많은 병자가 나오는데 지금 어쩌면 세계가 다 병든 현장이에요. 세계는 지금 82억이죠. 82억인데 전부 치유 대상자예요. 82억 중에 인도가 14억 6천, 그리고 중국이 14억 2천. 지금 인도가 더 많죠. 결국 30억 가까이가 인도, 중국이에요. 그다음 미국이 3억. 2억이 되는 나라들이 뭐 이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2억 5천 이상 되는 나라. 근데 보세요. 거기에 그들이 국가의 종교가 뭔지. 뭐 인도네시아 무슬림 아닙니까? 그죠? 파키스탄도 무슬림. 그 뭐 중국은 많이 종교 탄압하는 데고, 인도는 힌두교. 그 뭐 그런데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이라는 것이 237 나라가 지금 치유해야 될 대상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두고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서 237을 치유하고 살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치유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병든 시대를 치유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오늘 15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가 전부 병든 시대의 역사예요. 우리 과거 시대도 보니까 어떤 시대예요? 우리 과거도 병든 시대예요. 병든 시대. 우리 과거가. 우리 과거 시대를 보게 되면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싸움 역사예요. 전쟁 역사. 싸운다는 것은 이게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면에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사가 싸우는 역사예요. 싸우는 역사. 전 세계가 그렇지만 지금 인류가 이렇게 계속 싸움 속에 오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시대. 오늘 시대 이게 다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로. 계속 싸움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늘 싸우는 것이 후대에겐 상처로 남으니까 그 상처와 분노가 또 우리에게는 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문제는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상처가 육신질병보다 정신병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 질병이에요. 여러분, 상처로 생기는 이 영적 질병,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잖아요. 상처로 생기는 이 질병을 잘 몰라요. 그 속에 그 분노와 이 모든 그 악한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미래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래 시대는 장수 시대라죠. 장수 시대. 왜 장수 시대냐? 과학이 발전되니까. 그 AI 시대에 오게 되면 더 발전, 뭐 앞으로는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AI 시대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어 오래 사는 거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사는데 병든 시대. 이러니까 이때는 정신병이라는 병이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사람하고 기계하고 대화하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함께하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외롭지 않도록 AI 로봇을 그 방에다 두어가지고 대화하잖아요. 뭐 외로운 것을 서로 같이 달래면서. 이게 사람이 필요 없어. 그러니 여기에 오는 그 후유증은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답인데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모른다고요. 그러니 이런 병들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는, 복음 없는 불신자는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상 종교. 불신자는 여기서 영적 상태가 이래 돼버리니까 그 따라오는 문제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불신자에게 따라오는 문제가 영적 상태, 우상 종교로 인해서 오는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얼마나 많이 예수님 따라다닙니까? 그런데 다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갑니까?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 다니는데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또 복음만 모르니까 뭐가 되느냐?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니까 기독교 다니면서도 또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기독교 안에도 또 심각한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 종교 생활이 영적 상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끝내는 건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이 안 되면 계속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종교는 뭐지요?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이건 은혜가 아니라 행위 종교예요. 사람의 행위, 자기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이거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상태.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속는 것이 자기 행위로 의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건지, 의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의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거룩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상태가 벗어나지는 못해. 복음 아니면,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이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그 심각한 것은 뭐냐?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 계산이요. 전부 자기 계산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전부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 신앙생활에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니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뭐냐? 오직 복음은 모든 것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답이에요.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 내게 결론 나야 돼요. 결론.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결론 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내게 완전 결론 난다면 여러분들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평생 따라가다는 게 경제와 건강은 항상 문제가 따라가는데 언제 그 재앙이 끝나느냐? 내가 이거 결론 내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어렵다니까 끊어져야 돼요. 결론 날 때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결론 났다면 내가 이제 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복음의 길이에요. 이걸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정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복음만이 인생의 길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길마다 여러분들의 그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죠?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길은 전부가 뭐냐? 빛의 여정이에요. 빛의 여정.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여정이요. 내가 가는 길이, 요셉이 가는 길마다 빛의 여정이었잖아요. 노예 들어가면 노예에서 빛이 나고, 감옥에서 빛이 나고, 왕국에서 빛이 나고, 가는 길마다 빛의 여정이요. 이게 되어질 때 이걸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의 언약이 있다면 절대의 여정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를 237 살리는 것, 5천 정적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결국 세계 복음화되고 주님은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맞죠? 복음화돼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없다, 또 복음이 희미하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갈등은 끝나질 않아. 갈등은 인생의 갈등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언제 끝나느냐? 담낼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오늘 이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완전 내 안에,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돼야 돼. 주인 돼야 돼. 여러분 나의 주는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평생 여러분들의 삶에 꼭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에요. 나 없애요. 자꾸 나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진다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보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앞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그리스도가 하신다면 뭐가 문제되겠어요? 문제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되니까 문제가 많지, 나 없으면 문제될 게 그리스도는 문제가 없는데 뭐. 그리스도가 답인데, 복음이 답이잖아요. 그럼 문제 현장에 간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 나니까 문제가 되지. 안 그래요? 나니까 한계가 오지. 나니까 분노가 생기고, 나니까 막 짜증나고, 나니까 말이 많지. 내 안에 그리스도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평상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상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전도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평상시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삶이 평상시 전도 제자. 가는 곳마다 내 현장에 모든 만남을 다 살리는 전도 제자.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돼야 돼요. 아멘. 만남이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짜 병든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알아야 돼요. 모든 양이 다 이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래요. 또 여기 복음만이 답인데 이것만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론난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 위에 특별히 렘넌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